마태복음 21장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1장 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예루살렘 가까이 근처에 가서 벳박이라는 동네, 여기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를 많이 심은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제자들 둘을 보고 이렇게 시킨 겁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거다. 그러면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근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태클을 걸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여기서 누굽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귀를 줄 거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이것은 이 일을 왜 하셨냐?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기록해 놨단 말입니까? 마태는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그 상황, 사건, 그것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이 이 사건이다, 이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요 이사야 6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사야 6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요 사실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제자들이 끌고 온 제자들이 자기들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등에다가 얹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탔단 말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자, 많은 무리들이 같이 왔는데 그 무리들의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에다가 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귀가 그 땅바닥을 짚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편 그곳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다른 사람들은 또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다 펴주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근데 그 무리들이요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개선 장군처럼 입성할 때 그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구원의 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서부터 쭉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보내신 우리의 그리스도요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사람들이 외쳤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하신 모든 행적들, 하신 말씀으로 보아,
자, 이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보아온 예수님이, 자,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자, 근데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인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자, 여기서요, 예수님께서요, 자,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판이 된 겁니다. 성전이 장사판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못마땅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둘러 엎으시고 하는 말씀이, 자, 둘러 엎으신 것은요, 이게 지금 뒤에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둘러 엎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요. 무슨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뭐 어디다 행패 부리고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요 말씀은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읽은 것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의미에는, 자,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이렇게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인정하기 싫고 못 알아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자, 저 소리를 듣느냐?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얘기를 듣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자, 요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성경에서 못 읽어봤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제 해가 졌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자, 이제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겁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배가 고파서 길가에 아침에 무화과를 좀 따먹으려고 하니까 무화과가 없는 거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버립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상하다.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예수님은요 여기서요 뭘 얘기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이 중요한 때. 자,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판입니다. 근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 뭘 힘을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힘을 과시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답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려고 이제 예수님 마음이 급해지셨습니다. 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이 믿음이 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제자들이 속내는 이 너무 믿음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이상하고 큰일로 생각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자, 믿음이 있다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요. 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이 산 밑에 심겨 있지 않냐? 근데 이 무화과 나무 하나가 마른 것보다도 이 산더러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는 이 큰 산이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믿고 기도할 땐 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예,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요 구원받는 것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도 응답도요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 우리가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고, 자,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믿는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예, 자, 그렇게 믿을 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키워야 돼요? 믿음부터 키워야 돼요. 자, 믿음은 어떻게 키워지는 겁니까? 자, 처음에는 자,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아, 이 기도는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아니야 라고 구분도 가고요. 우리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요 자, 헛것 구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헛것을 구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뭔지 이걸 알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기도하기 전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쉬운 성경을 자꾸 어렵게 꼬아서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어렵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뭐 원어 해석을 한다, 히브리어를 해석한다, 뭐 킹 제임스 뭐 흠정력을 봐야 무슨 뭐 진짜 신자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사탄이 준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버전은 다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선택에 있어서 다른 것이지 의미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문장 전체를 통해서 문장을 이해할 때 그 의미는 무화과 나무에 마르게 한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자, 여기서 볼 때 21절의 결론에서 보니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고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게 이게 큰일 같으냐? 이게 심겨져 있는 이 산이 들려서 옮겨져라 하고 될 것이다. 단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힘주는 말씀입니다. 자, 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실세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예수님이요 또 성전 둘러엎으시고 나서요 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요 자기 집처럼 이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앞에서, 자, 그 백성의 그 두령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가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힐난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네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자, 그러면 좋다. 당신들에게도 내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말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 그럼 요한이 세례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자,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이 사람이 했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이 권한을 위임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 의논을 한 겁니다. 자, 도대체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왜 니들은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할 것이요.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으니까 자, 이게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사람이 보냈다고 하면 백성들이 이 달려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그러니까 이제 자, 빠르게 계산해 갖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모른다 그랬는데 나도 얘기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이 일을 통해서는 자,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지금요,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라고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자, 밑에 가서 요한이 의회도로 왔는데 이걸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세례 요한이요? 예. 광야에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그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했잖아요. 근데 요렇게 전파했는데, 자, 세리와 창녀들은, 예, 믿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자 이제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 하나님의 뜻과는 먼 일들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요? 예. 이겁니다. 요한의 의에 들어온 겁니다. 그 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을 풀면 뭐예요? 세리와 창녀들만도 못한 너희 대제사장들이고 또 백성의 리더들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집 주인이 집만 주인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 아들을 보냈더니까요 완전히 요 상속자만 죽이면 다 우리 것이 된다. 이러고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요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요런 강도짓을 했다. 이게 주인이 말이야 포도원을 농사지어 가지고 내가 거두어 가게 하라고 했더니 이 포도원을 맡겼더니 이 강도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단 말이죠. 시작 기준점 머릿돌은 뭐예요? 기준점이잖아요. 머릿돌을 하나 놓고 거리를 재서 또 하나 또 돌을 하나 놓고 주추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이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시작점. 건축자들의 버린 돌. 구원의 시작인 예수님. 구원의 시작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시작인 예수님이 사람들이 버린 사람이 구원의 시작인 머릿돌이 될 것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것을 기록해 놨다. 이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길 거다. 이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라 국물도 없다. 그 열매 맺는 이 포도원의 열매 맺는 그 백성들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자기가 이 돌 위에 엎어지는 자. 예수님이라는 이 돌 위에 사람들이 거꾸러지면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인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예수님이 그들 위에 돌로 떨어지면 그들은 완전히 깨지고 흩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유하니까 자기네들한테 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한 것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니들은 창기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제 니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요따위로 하다가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오늘 21장을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봤습니다. 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21장이었습니다.